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래 제 설교 계획은요, 로마서를 다 마친 후에는 고린도 전서를 살펴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좀 수정해서 사복음서를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성전 건축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주에 지봉남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지만, 예배당 건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한 어떤 계획과 우리의 때에 그렇게 세워진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계획하심으로 그때 이 예배당 건물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때가 되기까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게 뭐냐? 성전된 우리 자신을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바르게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내용을 고린도전서에서 특별히 사복음서로 급선회 했는데요.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 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건물, 우리가 지금 예배당 건물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당 건물도 성전입니까? 아니면 이 예배당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까? 어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 보시면요, 교회라는 용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교회라는 이 용어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용하셨는데요, 원어적으로 볼 때, 헬라어 원어적으로 볼 때 이 교회는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교회는 로부터 라는 전치사와 부르다 라는 동사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른 얘기로 하면은 성도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당, 예배당, 교회당, 예배당은 뭡니까? 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 예배 장소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는데요, 바로 성전과 성막.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주셨고, 또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주셨어요. 같은 의미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성전의 가장 큰 의의는 무엇일까요? 성전의 가장 큰 의미, 성막을 지은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 임재 처소입니다. 하나님 임재 처소. 그래서 그 성전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수행되어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돼요. 또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만민이 와서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런 기능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볼까요? 거기 옆에 여러분들 주보 옆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제가 16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누가 오셨습니까? 6월절 날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이 됐어요?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 됐어요. 우리 성도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은요. 여러분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처음 듣는다는 표정 같은데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에요. 예,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성전이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그 성전에서 수행하던 기능들이 있죠. 제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죠.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찬양을 올리는 이러한 기능들은 오늘날 무엇이 대체하게 되었습니까? 어디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합니까? 교회.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은 예배당. 예. 예배당. 이 역할을 오늘날에는 예배당에서 합니다. 예배당에서. 예. 그러므로 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성전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를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견해가 좀 이렇게 나누어져요. 목사님들 안에서도 좀 나뉘어져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이 오늘날 성도라는 의견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당도 성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눠집니다. 저는 예배당도 이런 기능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예배당도 성전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나 성전은 성도만 성전이지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단 안에서도 나뉘어져요. 예, 교단 안에서도.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왜 이런 기능적 역할을 하는 예배당도 성전이 돼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과 9절의 말씀 볼까요? 여러분 계속 그 주보를 보시면 돼요. 출애굽기 25장 1절과 9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을 짓잖아요. 근데 그 설계도는 누가 지신 거예요? 누가? 여러분 거기 말씀 보시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설계도를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설계도대로 그대로 성막을 지은 거예요. 이거는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의 설계도를 주신 게 거기 나오는데, 근데 이게요 그냥 뚝딱 나온 게 아니고 이 원형이 있어. 원형이. 예. 그러니까 이 땅의 성막은 모형이었어. 모형. 원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원형은 하늘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하늘에 있는 그 성막의 원형 지금도 하늘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시록 11장 15절과 19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과 19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형체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노래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요 앞으로 일어날 세상 말세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 심판이 세 가지 심판이 연달아서 나와요. 세 가지 심판이 7개의 임, 7개의 대적, 7개의 나팔, 그리고 7개의 대적. 그래서 이거를 3대 7중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는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로 계속해가지고 여러가지 심판들이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결국 끝날을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지금 방금 우리가 봉독한 요한계시록 11장 15절과 19절의 말씀은 7번째 나팔, 7번째 나팔 재앙 때에 거기에 말씀 보니까 하늘에 있는 무엇이 열린다고요? 성전이 열린대요. 하늘나라에 성전이 열린대요. 자, 그리고 계시록 16장 17절의 말씀 볼까요? 계시록 16장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7개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7번째 나팔 재앙 때뿐만 아니라 7번째 대접 재앙 때도 하늘에 있는 성전에 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놓고 볼 때에 계시록에 나오는 이 성전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성도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계시록에 나오는 성전은 하늘나라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면 건물로서의 성전을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이렇게 놓고 보세요. 말씀을 놓고 보면은 이건 성도로서의 성전을 가리킨 게 아니라 건물로서의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의 가리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갈 게 뭐냐면 아직 7번째 나팔 재앙과 아직 7번째 대접 재앙이 아직 안 왔어요. 우리 가운데 아직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늘나라에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있어야지만이 7번째 나팔 재앙 때와 7번째 대접 재앙 때 등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성전들은 하늘나라에 있는 이 성전은 그냥 심판 후에도 계속해서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에 이거는 사라지는 걸까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그리고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할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자,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까지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다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주어져요. 새 예루살렘 성이 주어지는데 그때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그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새 예루살렘이 주어지기 전까지 지금 하늘나라에는 성전된 성도와 건물로서의 성전이 둘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요? 하늘나라 가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하늘나라에는 성전된 성도도 있고 그리고 건물로서의 성전도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이 모세에게 주어진 성막의 원형은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성전이죠. 지금 하늘나라 그 원형이 되는 하늘나라에 성전된 성도도 있고 건물로서의 성전도 있어요. 그렇다면 모형이 이 땅에서 성도된 우리 성전이 있어요. 그러면 건물로서의 성전이 없을 이유가 없죠. 네. 원형이 지금도 있다면은 모형이 이 땅에 없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 보세요. 좀 더 말씀을 들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동막 보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집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자, 그리고 그 뒤에 주보 뒤에 보시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같은 계속해서 그 사건의 말씀입니다. 교독할게요. 제가 19절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 46년 동안을 지었으니 내가 4일 안에 일으키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가니까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원래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 이방인들의 기도 장소예요. 근데 거기다가 쫙 물건들을 갖다가 깔아놓고서는 그 이제 성전에서 사용하는 물건들, 제사에 필요한 물건들, 너희들 꼭 저기서 파는 것만 사야지만이 우리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줄 거야. 완전히 그러니까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남겨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그 모습을 보시고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요.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다 뒤엎어버리시는 거예요. 네.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보면 이러한 사건이 2번이나 나옵니다. 2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가지고 더욱더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기들의 중요한 밥벌이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다 걷어찬 거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도 내가 지금 여기서 성전을 갖다 이렇게 정화하는 이 작업을 하면은 저 대제사장 무리한테
내가 미움당할 걸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2번이나 그렇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방금 봉독했던 그 말씀들을 들어가 보면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지고, 건물로 된 성전 안에 들어가지고 그 성전을 깨끗이 하는 그 작업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냐면, 성전을 너희가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세울 수가 있다, 일으킬 수가 있다. 그거는 곧 누구를 가리킨 거다? 성전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 자신.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데, 예수님께서 건물로 된 성전을 2번씩이나 그렇게 깨끗하게, 예?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정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건물로서의 성전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자,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된 내가 이 땅에 왔으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2번씩이나 그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성전된 예수님께서도 그 건물로서의 성전이 중요하다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2번씩이나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드릴 말씀이 좀 더 많이 있는데, 예, 핵심은 다 같아요. 예, 드릴 말씀이 쭉 있는데 핵심은 다 같습니다. 예, 다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 하늘에도 지금 하늘나라 성전이, 보세요. 하늘나라에는요, 어찌 보면 성전이 3개나 있어요. 성전이 3개나, 하늘나라에는. 어떻게 성전이 3개나 있을까요? 하늘나라에는. 첫 번째는 성전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2번째는 성전된 성도가 있어요. 그리고 3번째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나라에는, 예, 그렇게 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건물로서의 성전은 언제 사라진다고요? 백보자 심판 이후에. 사실 이 말씀까지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심판과 연관 지어가지고 왜 그때는 사라지게 되는 걸까? 그거는 심판과 천국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그때는 더 깊이, 예, 살펴볼 텐데, 그건 나중에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맨 위로 올라가가지고 마태복음 맨 첫 번째 있는 말씀 16장,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예, 권세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베드로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건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 결정의 뜻에 하늘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과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따로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그 성전과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유기적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보세요. 지금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기까지 건물로서의 성전이 하늘나라에 있다면은 이 땅에서도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근데 그 건물로서의 성전 역할을 무엇이 한다고요? 예배당이 하고 있잖아요. 예배당이. 그러니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절반밖에 안 했어요. 이제 여기서 나머지 절반 되는 내용을 더 하면은 왜 예배당이 성전인가에 대해서 더 깊은 동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눈에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균형이 필요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균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가 성전이 되었다고 하니까 성도만 중요한 거지 뭐 예배당은 그 장소니까 성전이 아니라니까 그 뭐 예배당은 뭐 좀 하찮게 봐도 되겠네. 아니죠. 우리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힘썼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한결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성전으로 인정하신다라는 거죠. 오늘날 젊은 목사님들은 복에 관한 설교를 잘 안 해요. 특히 물질에 복에 관한 설교를 잘 안 해요. 옛날 목사님들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 반대급부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 옛날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너무 물질적으로만 이렇게 추구하니까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 쪽으로. 근데요, 제가 볼 때는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고 영적인 것도 중요해요. 어느 한쪽만 강조하면은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똑바로 못 가요. 어느 한쪽만 강조하면 그 자리에서 돌게 돼요. 물질만 강조하면 그 자리에 돌고 영적인 건 안 돼요. 앞으로 똑바로 가려면 바퀴가 나란히 가려면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균형이. 여러분, 성전된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으로 건축하는 거, 영적으로 건축하는 거 중요합니다. 또한 못지않게 성전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이 있어야지만이 정말 복되고 형통한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물질의 복도 받아 누리시고 영적인 복도 마음의 평안도 날마다 넘쳐나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